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 강의 내용에 5장까지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6장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는 세번역 성경 신약 9페이지입니다. 6장 1절로 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절은 저랑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자신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 정말 중요한 근간,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쭤보았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신앙생활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우리가 답하기가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랬어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신이 아님을 알아요. 이미 우리가 신을 신는다 이랬을 때는 우리 안에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모세가 40살 때 그에게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 했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보다는 모세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되죠. 다시 모세가 80살에 80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내 방법대로 가자 이것입니다. 안 벗으면요. 또 40년이 갈 수 있어요. 벗을 때까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고집을 꺾을 때까지 말이죠.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안 벗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분명히 내 뜻과 다른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면 원해도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크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고 어떤 의미에서 크게 틀린 것 같지도 않은 상황, 막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체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으니. 자, 다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보세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 기초,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데 몸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척추라고 할까요? 혈액이라고 할까요? 운동으로 말하면 바로 앉고. 자, 여러분들 앉아 계실 때 바로 앉아 계셔야 돼요. 바로 걷고.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앉고 바로 걷는 것 무엇일까요? 자, 6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꼭 부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는 쓰시는 것보다 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 때는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어떤 중심을 잡고 계셔야 중간에 어떤 들어오는 구절에 오해나 오역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쓰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학생에게, 중학생에게, 유치원생에게 쓸 때는 그 수준에 맞출 것이니 여러분들 정말 그냥 순리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지 않고 순리대로. 한번 이 6장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남이 사람인데 그럼 사람 앞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대조되는데 똑같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의 밥을 잘 먹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집밥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없겠죠. 그냥 순리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시 너희는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이게 틀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맞죠? 당연하죠.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질문이 들어요.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그 상이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2절.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늘 설교와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제목이 뭔지 아시죠? 제목이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첫 번째 자선이에요. 선행. 자, 다음 주가 기도고 그 다음 주가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거리도 어느 거리? 교차로, 사거리. 그래서 사방팔방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만큼 구제를 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야, 저 정도 막 저만큼이나 한단 말이야? 이랬단 말이죠. 그걸 위선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나팔만 안 불었지 모양으로 다 보였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 1절에서 말한 아버지에게서 상, 그 상과 자기네 상,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상은 뭘까요? 정말 페이퍼, 뭐 상장일까요? 상품일까요? 뭘까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자,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받을 건 뭘까요? 칭찬, 선물, 호의.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민 선생님과 같이 갔다 왔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착해 보이는지. 정말 착해 보였어요. 그러나 저희가 현장 선교사 출신이니 그 착함 뒤에 있는 또 다른 이면을 알죠. 누구나 사람인지라.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출국하는 날, 그 전까지는 나 아주 그냥 다 착해 보였어요. 진짜. 파키스탄에 저희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이제 단기로 잠깐 뭐 며칠씩 방문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착해 보이냐고. 눈이 그냥 막 그냥 착함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속으로 그랬죠. 한 달만 있어 보시라고. 근데 어쨌든 다 착해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뵀던 분이 이제 그 현지인 제자에게 얼마나 큰 이제 배신을 당하셨고 힘듦을 겪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민화에 보면 그 사람들이 칼을 등에 차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차야 되는 거를. 그 말의 뜻은 앞에선 착한데 뒤에선 이제 칼이다. 뭐 인도네시아뿐이겠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호의와 그런 어떤 칭찬과 박수는요, 조석변개예요. 조석변개입니다. 그렇게 정말 없고 못 살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냐 사람에게 받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자, 6장 3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내가 오른손으로 줬는데 왼손이 모르게 한다. 내가 하는 선행을 아내 모르게 한다는 가능하죠. 남편 모르게 한다. 가능하죠. 부모님 모르게 한다. 가능하죠. 이웃집 모르게 한다. 다 가능한데 내가 오른손으로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보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내 오른손으로 누구한테 뭘 줬는데 내 왼손이 모를까 알까? 네, 너무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내 물질, 내 시간, 내 물건, 내 재능을 나눴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잃어버릴 수가 없죠. 늘 원수, 악한 감정은 어디다 써놓는다고요? 돌에다가. 받은 은혜는 어디다 써놓는다고요? 물에다가. 그런 인간인지라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데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 가능하죠. 내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냥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게에서 주인의 물건을 내가 그냥 그 주어진 시간에 맡은 거예요. 맞죠?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유는 잠시 허락된 시간에 내가 임의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깎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점원에서 아니 이렇게 가게에서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에서 가방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인하고 다모가 있어요. 그 태그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예를 들어서 6-3 이렇게 써놓으면 손님한테 6,000원을 한국 돈 예를 들어서 $6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깎아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3까지다. 그럼 6-3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손님들은 모르죠. 그럼 이제 6달러 이렇게 제한하다가 막 하다가 $5에 팔면 잘 판 거고 정 안 돼서 $3까지. 근데 결국은 주인 거잖아요. 제 게 아니라. 제가 잠시 호의를 부릴 수는 있으나 싸게 팔던 늦게 더 비싸게 팔던 싸게 팔던 내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베풀어준 호의를 제가 기억할까요? 아니에요. 주인 거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나의 것이라 여기면 할 수 없으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 시간제, 그 시간 동안
9시부터 5시까지 내가 그 가게에 맡아 있는 그 시간에 잠시 주인의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나서 우리에는 누구에게 상을 받을까요? 주인에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었던 안 베풀었던 나는 손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에게 주신 생명,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그거에 대한 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원리는 너무 단순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호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 받으려는 거예요. 호의 안 돌려주면 이제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배신이에요? 몇 개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맞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큰 줄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것으로 일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큰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만약에 달라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동안에 끊임없는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가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베푼 호의 이상으로 받으면 참 잘했다. 근데 가끔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그 힘든 비방과 같은 말이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손님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우리에게는 크게 관여가 없어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시니까. 자, 그래서 다시 4절입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사실 신약 성경은요. 사복음서 특히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완전하게 소화하신 분이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라 사실은 그 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다시 4절에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숨겨두어라. 이게 그냥 숨바꼭질 하듯이 어디다 숨겨두어라 이게 아니라 숨겨두어라. 다시 말해서 기억하지 말아라. 염두에 두지 말아라. 의미를 두지 말아라. 왜요? 염두에 둔다, 의미를 둔다라는 건 뭐예요? 받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내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요. 끊임없이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조금 물건을 싸게 준 사람이 또는 그냥 제 가격으로 사간 사람이 어떻든 우리의 최선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그 직장, 그 일을 준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누구를 위해서해서 우리가 선을 잘 긋고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야, 오늘은 너무 좋아. 진짜 오늘 하루는 찾아온 손님들이 너무 좋았고 만나는 사람이 좋았고 찾아온 환자들이 좋았고 그런 날은 없어요. 좋은 사람보단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받을 상, 그러면 그 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청교도인들은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은, 여러분들이 이 6장 1절, 2절, 3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상, 그러니까 자꾸 이 우리가 받는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에서 받는 그 상,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뭔가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나에게 내 감정적인 거, 이런 상. 그런데 그런 상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 고민하고 또 다시 뒤져보고 역사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청교도인들이 내렸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은,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상은 동행, 사랑, 선물. 아내가 남편.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상은? 빨리 나오셔야죠. 아내입니다 하셔야죠.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뭔가 좀 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어떤 거리를 좀 주세요. 자꾸 영원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상을. 물론 궁극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응답. 왜 기도의 응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응답만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려야지 아버지 손에 들린 치킨을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치킨만 낚아채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기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위로, 평안, 기쁨, 확신, 친밀함,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는 조석 변개.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 208쪽입니다. 14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쭉 성경 앞으로 가가지고 쭉 앞으로 가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3장의 범죄가 등장하니까 2장 마지막 절, 그 사랑하는 관계가 표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이 숨김이 없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숨김이 없는 관계, 목사와 성도가, 의사와 환자와, 교사와 학생이 숨김이 없는 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을 누리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 때로는 가져도 보셨잖아요. 근데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원해서 샀던 뭐가 있을까요? 시계, 컴퓨터, 자동차,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 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만큼의 귀한 상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볼까요? 결국 성경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439쪽인데요.
우리 믿음장 이렇게 표현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참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표현하자면 아주 중요한. 자,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어떤 일이 안 된 건 돌맞아야 되는데 그냥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게으르지 않게. 근데 안 됐어요. 그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거기에서 꺾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고 근데 안 됐는데 저는 내일을 모르니까, 저는 다음 달, 내년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합력해서 선으로 갈지 모르나 제 감정적으로는 지금 살짝 충동이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고 이걸 토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아까 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내 의지와 계획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벗으려고 하니까 눈 떠보면 아무리 막 선교 훈련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진짜 땅을 파서 관을 똑같은 사이즈로 짜서 진짜 한 명씩 관에 넣고 뚜껑도 한번 덮고 못질도 몇 번 하고 막 흙도 덮고 이러면 진짜 실감 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관뚜껑을 들어가도 매일 또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듭니다. 그거는 알기 위해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붙드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법원에서 치는 그 망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말이죠. 여러분들, 본향 그 교회는 1주년이 되었습니다. 막 리본이 걸리고 막 여기도 막 이렇게 글씨가 써지고 막 전통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뭐 잔치 음식 준비하셨나요? 네, 참 싱거운 교회입니다. 본향 그 교회는. 원래 1주년 되면 감사헌금도 좀 광고를 세게 해가지고 헌금 바구니도 좀 채워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참. 본향 그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한들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또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좋아할 거야. 그거는 자녀들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또 이런 내용이 보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참 그렇게 읽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 구약 366쪽입니다. 어쩌면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이는데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바뀌었고 가나안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1장에서는. 자, 요때 모압 형제에서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와, 무섭죠. 여러분들 본향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유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교회라면 빨리 다른 곳을 가셔야 돼요. 빨리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먹고 누리고 여러 내용들을 잘 갖추어서 사람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명확히 짚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이 앞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거는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와 자기 얘기만을 한다. 빨리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에게 약을 이렇게 먹였어요. 했더니 너무 먹기 싫다는 거예요. 위장 내시경 할 때 먹는 약 같다 그러면서. 환자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기 싫으면 안 먹으려요. 그러나 의사는 알아요. 이것을 먹어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의사는 결정해야 돼요. 이 환자를 붙잡으려면 그냥 단약을 계속 주면 나이롱 환자가 돼서 병원에겐 좋을 수 있으나 환자에게 쓴 약을 주면 병원은 안 올 수 있어도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해야 의사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하고 그냥 숙제도 안 내주고 시험도 안 보고 맨날 같이 놀면 최고의 선생님이죠. 그러나 나중에 커서 욕하겠죠.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게 지내려면 말 그대로 그냥 주일 한 번만 오세요.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사는 게 힘든데 그냥 교회 안에 와서 편히 위로와 이제 그런 시간만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한다면 같이 침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자,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혹시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요 구절은 개역개정이 좀 살짝 뉘앙스를 좀 더 표현했는데 한번 11장 2절 찾으셔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낸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그리 뒤집어지고 난리쳐도 절대로 놓지 않으신 그 열심으로 바울이 동일하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중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들 정말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보고 사회라는 정글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정말 그냥 놀고 지내면 좋으나 그들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 뻔히 알아요. 그러면 가르치죠. 예전에 요즘은 화상 채팅도 있고 뭐 너무 많으니까 해외에 있는 자녀들하고도 옆집 자녀같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딸 시집 보내면 이제 평생 못 보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막 산 넘고 산 넘어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제 혼기 날짜가 정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혼기 날짜가 정해지면 저도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 딸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뻔히 시집살이가 어떤지, 가면 시누이가 몇 명이고 시아버지 막 이렇게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될지 아는데 어머니도 그랬단 말이죠. 어머님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장 힘든 건 어머니가 그리운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딸하고 정태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막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면서 우는 딸 안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살림을 가르치고 막 모지르게 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 가서 살아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박을 맞거나 아니면 미운 털을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박받을 걸 아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티격태격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 열심을 냈던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 없다. 그랬다면 당신들을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었겠으나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본영 그 교회는 오시는 분에게도 열려있고 가시는 분에게도 열려있는, 다만 정말 성도가 되어서 본향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부터 죽어나가는 거죠.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아니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결혼했는데 끊임없이 아내 아닌 딴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있다.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남편 아닌 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매일 말씀 읽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날 성경훈련반도 하고 그 시초성말도 하고 교회에
오는 것만 주일하고 금요일날 오지 우리는 아주 24시간 365일 7일 동안 달달달달달달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신약 232쪽입니다. 우리 몇 개의 구절 보고 마칠 텐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19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말하면 돌맞지 않는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29절.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398쪽.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365쪽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절에 6장 1절부터 4절을 수천 번 외우시고 읽으셔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흐름, 결국 하나님은 표현하자면 나만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꼭 붙들고 저 본향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자꾸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생물, 그들의 기쁨, 그들로 인한 기쁨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가면서까지 그 환심, 환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받았어요. 이미 그쪽에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넘쳐나는 기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앞에 태산과 같은 상황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를 못 누리시고 그냥 영원하지 않은 그냥 찌끄러기 같은 그걸로 그냥 오늘 좋았다 내일 슬펐다, 그거는요 우리는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연연하지 마라. 그거에 의미 두지 마라. 어차피 우리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그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비록 그 위로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나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치가 아니라 그냥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버리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한 곳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오늘 제가 말씀 톡 올린 구절이기도 한데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번 설명만 드리고 마칠 테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11절까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10절까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참 기뻐요. 2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마치 요비한 기도와 같아요. 근데 2장 1절, 자, 제가 오늘 올린 구절인데 주님께서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기뻤죠?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한 기도예요. 21장 24절에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28절에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꼭 아들,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거를 주님께 드리면서 한나가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님, 끝에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지금 한나는 사무엘로 인한 기쁨도 역시 있었겠으나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단지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하고 찌그러지고 내가 억울했는데 이제 그 자식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나를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 기쁨,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나가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봐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다 사방에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지면 그냥 세상 것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찌끄러기 같아요. 있어도 그래 있구나, 없어도 그래 없구나, 그냥 와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본향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두에게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